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거대하고 특별한 것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목적이 평범한 목요일 오후 우리 집거실에서 혹은 분주한 사무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 베스트셀러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책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급진적인 삶, 세상을 뒤흔드는 삶, 미친 사랑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위대하고 더 특별하며 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책들에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일하고 편안한 삶의 경종을 울리고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한 성취와 인정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느낍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넓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항상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동시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도 가르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위대하고도 충분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서울이나 뉴욕처럼 크고 중요하며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죄와 비도덕적인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죄를 목격하고 죄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었죠.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혹은 정반대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사처럼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고 깊은 감동과 함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동안 삶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몇 달,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이군 선수일 뿐이야 라는 낮은 수준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단정한 삶. 둘째, 헌신하는 삶. 셋째, 성실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급진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정한 삶, 즉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인간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과거는 늘 그래왔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변하는 것이 많을수록 본질은 그대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문화 속에서 성적인 문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존경받는 남성에게는 합법적인 상속자를 낳아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안함과 필요를 채워줄 여러 명의 첩이 있었고 쾌락을 위해 애인이나 매춘부를 만나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첩, 그리고 수많은 애인을 두었던 남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과 한 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자체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해지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적인 부도덕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혹시 이 영역에 무너짐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세대가 거룩함 속에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긍정적인 명령을 줍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라. 이것이 죄를 죽이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있던 빈자리를 선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동시에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기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욕망까지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악한 욕망과 생각을 다스리고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첫째, 성적인 죄를 저지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는 복수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배우자나 교회로부터 숨길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둘째, 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은 이처럼 단정하고 성적으로 순결한 삶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명령이며 음란한 문화에 둘러싸인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명령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 즉 형제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이제 정욕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그는 정욕에 지배당하지 말고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랑은 쇠퇴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깊이와도 맞닿아 있지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지역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까지 우리는 아직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지체를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또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도전입니다. 나이, 인종,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복음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 만큼 강력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뜨겁게 사랑할 때 복음은 세상 앞에서 가장 빛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마게도냐 전역의 다른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그 열기를 전하듯 한 교회의 뜨거운 사랑은 주변의 다른 교회와 세상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은 이처럼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셋째, 성실한 삶, 즉 조용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십시오. 11절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자기 일에 힘쓰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라는 말은 마치 야망 없이 사는 것을 당신의 야망으로 삼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주목받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삶에 만족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입니까? 이 조용한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하는 수다쟁이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차를 살 돈이 있지? 저 집은 왜 저렇게 꾸몄을까? 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참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혹은 교회의 사랑을 이용하여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에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부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갖춘 학자였고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이 가장 높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에게 자신을 유혹해달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삶은 이처럼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입니다. 이런 단정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2절이 보여줍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게으르고 참견하기 좋아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가 복음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조용하고 성실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그들 안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삶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단 한 점의 성적인 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처럼 친구와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는 몫으로서 자기 손으로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고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룩함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범함 속에 담긴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주목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범하지만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